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 문제 최고의 해결책. 따라합시다. 최고의 해결책.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인생의 암초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물질 때문에, 물질의 문제, 또는요, 질병의 문제, 그거 외에도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과 돈과 노력으로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알 수 없을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때에도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문제가요 싹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닫고 큰 복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 기가 차겠죠. 저는 원자력 병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기가 찹니다. 어린 아이도 있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 1년밖에 못 산다. 20대, 30대, 40대 나이가 필요가 없어요. 60대, 70대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백방으로 이걸 치료하려고 해봤지만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불치의병에 걸렸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도 이 병이 왜 생겼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갖고요. 참 기가 차겠죠.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극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 예가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록펠러의 실화입니다. 록펠러는 6살 때부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요 밤잠도 안 자고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다른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록펠러가 55살에 55세에 이 불치의병에 걸려가지고 1년 이상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그 사형 선고를 딱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은요 오직 돈을 벌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원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벽에 걸린 액자를 보는데 갑자기 그 액자의 글자가 눈에 확 이렇게 들어왔대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런 글이 성경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글을 보는 순간 록펠러가요 자신이 전기에 감전된 것과 같은 그 전율이 확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갑자기 확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났대요. 병원의 바깥에.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입원비 문제로 막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환자의 어머니는 그 아픈 딸을 입원시켜 달라고 막 그렇게 사정하면서, 울면서 사정하면서 그렇게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던 록펠러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확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요, 그 전까지는 록펠러가 누구에게 막 자선을 베푼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하니까 비서를 시켜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입원비 전액을요, 퇴원할 때까지 금액을요, 지불하고 보증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 소녀가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이제 회복되어서 아주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록펠러가 나중에 자기의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에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었던가, 그때 일을 그렇게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날 이후로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나눔의 삶을 살겠다 하면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딱 결심을 한 거죠. 바로 이 순간이 록펠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는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록펠러는요, 그 즉시로 자기 자신이 죽고 나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대요. 나는 1년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실천하겠다는 거죠. 록펠러가 그렇게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죽어서 베풀 건데 이왕 베풀 거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베푸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최우선적으로 뭘 했느냐, 자기 인생에 쓸데없는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싹 정리했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이 싹 바뀌고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사귀면서 살았던가, 그런 사람들을 싹 잘라갖고 싹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교회와 학교와 자선단체에 막 이렇게 기부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기록들을 보면요,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기부를 했습니다. 뭐 교회만 해도 약 2,000 몇백 개인가 그렇게 세웠어요. 학교도 그렇고, 학교도 몇천 개를 설립을 했어요. 엄청나죠. 학교 하나를 설립하는 것도 힘들 텐데 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 살던 그때, 돈만을 위해서 살던 그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아주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막 전율이 일어날 만큼 그런 기쁨이 막 충만해진 거죠. 록펠러는 기부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자신을요,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을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평생을 이렇게 바친 거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년 안에 죽는다던 록펠러의 불치병이요,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또 하는 사업이 너무나 잘 됐어요. 자기는 이제 사업에도 손 놓고 뭐 병실에만 누워 있으니까 뭐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는 사업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타이틀을요 계속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록펠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했다고 합니다. 55살에 이 사명을 회복한 록펠러가 그 이후에 무려 43년을 더 산 98세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장수하며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세계 최고의 기부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명을 회복한 이 록펠러를요,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익 중심으로 사는 사람. 내가 이익되는 일이라면 거기에 막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록펠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편리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편안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 고생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 쾌락 중심으로 사는 사람. 아주 즐거운 일이 있으면 오직 거기에만 막 전력 투구하는 사람. 네 번째는요, 사명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복을 주셔가지고 보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기대도요, 같이 담아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기대와 사랑을 잘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 사실을요,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좀 더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성공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살아가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명을 주실까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겠냐는 거죠.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서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강권적으로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데 부르시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입니다. 속된 말로 좋은 말 할 때 말 잘 들으면 아주 형통하고 말 안 들으면요, 죽음 직전까지 가서 사명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록펠러처럼.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한 번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예일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회방자요,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주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친히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도 같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항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을 했어요. 이때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즉시로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요, 바로 나가갖고 뭐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아니까 저놈 다 미쳤는가 보다, 저 돌았는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죽을 때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동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어떻게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아내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러분, 40년은요, 우리 인생의 40년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아직 여기 40년 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거야,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뭔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요, 정말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이미 80살이라 이대로 인생을 마감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물론 지금보다는 좀 오래 살았지만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뭐 보통 요셉 같은 경우에는 110살, 그죠? 야곱은 147세, 아브라함은 175세, 그리고 모세는 120살. 뭐 보통 그 언저리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80쯤 됐으면 나도 인생을 이제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80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뭐 알 수 없었겠지만, 그런데 80살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셨잖아요. 모세도 강권적으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적임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깡패 생활을 하다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 또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한 존 뉴턴, 이 사람은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존 뉴턴이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노예 상인 있는 사람이. 이용도 목사님이 깡패 생활할 때
자기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외에도 뭐 탤런트를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 기업인이었다가 된 사람, 교수였다가 된 사람, 비행기 조종사였다가,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공군 중령 출신 한 분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정윤태 목사님이라고. 이분 팬턴기 조종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심지어는 스님이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뭐 잘 알다시피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신학을요 10년 했더라고요.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박사과정 3년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정말 시험이요 지긋지긋했어요. 어릴 때는 뭐 시험 치면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요, 와, 나이 먹어서 시험 치니까 세상에 신대원 다닐 때 그 입학하기 전에요, 그 겨울 방학 동안에 히브리 헬라어 배워요. 쪽지 시험을 매일 쳐요. 매일. 세상에 매일 치는 시험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이수 못하면요, 패스 못하면 그 학기 중에 다시 해야 돼요. 3학점, 2학점, 3학점을요. 와, 근데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시험이란 게 싹 없어지더라고. 시험 칠 일이 싹 없어지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야, 정말 생각해 보면요, 시험 지긋지긋하게 쳤어요. 물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록펠러 예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실까요? 주는 게 있어요. 고난을 주십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은요, 오래 기다리십니다. 록펠러를 무려 55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으니까 이제는 알겠지,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으면 뭘 해야 될지 알겠지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달으니까 시한부 인생을 딱 만들어 버린 겁니다. 넌 이제 안 되겠다, 넌 그만 가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도 못 기다리면 그냥 그 길로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요,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록펠러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못하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저도 말 안 듣다가 죽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구원해야 되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늘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부르시는데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시다가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나게 하시고 때로는요, 질병도 주십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삶의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극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요,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떻게 용을 써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최고 문제 해결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달으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해결되지 않던 인생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강권적으로 부르실까요? 물론 부르시는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건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보다 먼저 그게 뭐냐? 그 사람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라면 굳이 안 부르실 겁니다. 택한 자녀가 아니라면 안 부르실 거라고요.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이래 보니까 탈레반이죠, 탈레반 용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총에 맞아 거의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요, 지옥을 경험한 거죠. 자기는 그 교리대로, 이슬람 교리대로 여러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입구에서, 막 불타는 그 지옥 입구에서 예수님께서 너 이대로 지옥에 들어갈래? 아니면 다시 한번 살려줄 테니까 똑바로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래? 그러더래요. 당연히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탈레반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요. 한번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안 살겠죠? 그럼 탈레반이 와서 죽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개종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개종 안 한다. 자기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참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채널 A인가 거기서 방영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요,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지만은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당연히 지옥 갑니다. 저는 그런요, 진짜 안일하게 믿는 사람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 답답하시면 나 한번 구원해 보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망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을 구원하시기로 불렀는데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요,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어지죠. 하나님 나 한번 믿게 해봐요. 죽을 때까지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가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불신자로 세상을 살 때 오직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감각도요, 육감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감각.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로 하영민 이렇게 딱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만 하려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게 아닌 줄 알 텐데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텐데 그걸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자, 사명을 왜 깨달아야 하느냐?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난 하나님 믿는데 나는 가난하게 살고 나는 불쌍하게 살아도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에 찌들어가고 병에 찌들어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항구적인 평안이라는 겁니다. 또 부요하신 자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신데 이 땅에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부요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물질적인 것입니다. 헬라 원어를 분해해 보면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정말 가난하게 사셨죠. 자,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고 내가 그 일을 실천하면 무조건 잘 될 텐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뭐 하느냐? 오직 휴식과 취미 생활에 투자합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록펠러의 예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록펠러가 교회 생활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했어요. 주일은요,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정말 6살 때부터 철저하게 드렸어요. 교회 생활 안 했다고요? 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한 거잖아요. 아니, 55살에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너는 더 이상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데려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때 못 기다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록펠러가 그 사명을 깨닫고 실천을 하니까 불치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아버렸잖아요. 사명을 깨닫고 난 이후에 록펠러는요, 사업이 더욱더 번창했고 그렇게 자기가 번 돈의 90% 이상을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90% 이상을요, 하나님께 드리고 기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에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이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부름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으신 사람들의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사명처럼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축복받고 산다. 그렇게 믿으셔야죠. 하나님 복 주시면 뭐 복 받고 안 주시면 못 받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고 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명일 수는 없어요. 공통된 사명이 있지만 각자가 받은 특별한 사명은 다 다릅니다. 저처럼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물론 주의 종의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렇게 자원해야 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학생들도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이걸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안 깨닫고요, 자꾸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설교하고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 계속 거부하면 계속 어려움이 와요. 제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계속 거부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실천해야 어려운 내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의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누가 누구에게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입니다. 자,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토록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위해서요,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준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예비해 놓았는데 임자가 없어서 받아가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언제 줄까요? 이 땅에서도 주시고 또 천국에서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세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 넘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지말이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이 끝날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그 사명들을요,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여된 사명을 깨달으면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싹 해결해 주십니다. 말 잘 듣는 자녀가요, 부모의 사랑을 받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